안녕하세요. 하루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.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.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.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. 번제를 드리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. 번제물은 밤이 새도록 곧 아침이 될 때까지 제단의 석쇠 위에 있어야 하고 제단 위에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이제 번제의 규례, 또 이제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5가지의 제사를 다시금 이제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, 포커스는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될 거예요. 우리가 1장에서 5장까지 읽었을 때에는 예배자들에 대한 규례들에 조금 더 집중했었다면,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명령하는 것으로 그 관심이 이제 옮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. 여기서 이제 우리가 번제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보게 될 표현은 뭐냐면, 제단 위에 불이 계속해서 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. 그러니까 이 번제는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쉼 없이 이루어져야 됩니다. 번제를 드리는 동안 제사장은 모두 두루마기를 입고 속에는 맨살에 못이 고이를 입어야 된다. 제단 위에서 탄 번제물의 재는 쳐서 제단 옆으로 모아두었다가 다시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옮겨야 되고, 그때의 제사장은 제단 앞에서 입은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이제 거룩한 상태는 반드시 이제 정결하게 된 것으로 이제 드려져야 되고, 이 거룩한 상태는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함으로 태워진 이 번제물은 이제 남은 그 죄는 정결한 곳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고, 이 정결한 곳으로 옮김으로 인해서 이제 그 명을 다한 것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인데, 그 일들을 한 제사장은 옷을 벗고 다시금 정결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어떤 이런 방향성을 우리가 여기서도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계속해서 강조되는 건 뭐냐면, 제단 위에 불이 타고 있어야 되고 꺼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. 제사장은 아침마다 제단 위에 장작을 지피고 거기에 번제물을 버려놓고 그 위에다 화목제물에 기름기를 불사르게 됩니다. 제단 위에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되고 꺼뜨려서는 안 된다.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번제는 절대 꺼지지 않아야 되는 그런 강조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제로 부르는 곡식 제물에 대한 규례도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, 곡식 제물을 바치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. 그 제물은 아론의 아들들이 주 앞 곧 제단 앞에 바쳐야 된다.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서 한 제사장이 곡식 제물에서 기름 섞인 고운 밀가루 한 줌과 곡식 제물에 얹어 바친 향을 모두 거두어서 곡식 제물을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르면 그 향기가 기쁘게 할 것이다 하면서, 마찬가지로 이제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행위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. 그리고 나머지 아론과 그 아들들이 먹을 몫을 가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, 여기서는 이제 누룩을 넣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다시금 강조됩니다.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. 곧 그들은 회막을 친 뜰 안에서 그것을 먹어야 한다. 절대로 누룩을 넣고 구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누룩을 넣지 말라는 명령을 반복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. 그것은 내게 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에서 내가 그들의 몫으로 준 것이다. 그것은 속죄제사나 속건제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장 거룩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계시고요.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주에게 살라 바치는 이 제물에서 남은 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,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바치는 이 소제는
레위인들, 아론의 자손들은 먹을 수 있어요. 그것을 이제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로서 레위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을 기름 부어 세우는 날에 드려야 하는 곡식 제사는 달라요. 제각기 주에게 바쳐야 할 제물은 다음과 같은데 늘 바치는 곡식 제물에서와 같이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지고 반절은 아침에 반절은 저녁에 바치게 됩니다. 그 제물은 기름에 반죽하여 빵 굽는 판에다가 구워야 되고 너희는 그것을 기름으로 잘 반죽하여 가져오고 너는 그것을 곡식 제물을 바칠 때와 같이 여러 조각으로 잘라서 그 향기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제물로 바쳐야 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아들들을 기름 부어서 세우는 날에 드려야 되는 제사인 거예요. 일반 백성들이 드려야 하는 그 제사와는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. 이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 아론의 뒤를 이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영원히 이 규례를 따라 이렇게 주에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주님께 바친 제물은 모두 불태웁니다. 남는 게 없어요. 모두 다 불태워야 됩니다. 남은 것을 제사장이 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. 제사장이 바치는 곡식 제물은 모두 불태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도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 제사장이 드려지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공유하지 않으십니다. 백성들은 정결함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가겠지만 이 이상의 단계는 없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정결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드리는 그 예물의 거룩해진 것은 제사장들이 얻을 수 있었지만 거룩한 상태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드리는 물질은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것, 먹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우리가 이 레위기의 어떤 정결의 단계, 거룩의 단계들을 염두에 두면서 읽었을 때에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번제는 꺼뜨려서는 안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읽었습니다. 우리가 올림픽 기간에 성화가 꺼져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죠. 성화는 그리스에서 받아와서 올림픽 정신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 성화의 봉송자는 굉장히 특별한 특권으로 여겨집니다. 마찬가지의 원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처음 제사를 드리게 되는 레위기 9장 2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기를 불살랐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.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 이제 이 번제의 내용이었던 거예요. 제사장들의 책임인 거죠. 이 꺼지지 않는 불은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표지가 될 것입니다. 곡식 제물의 누룩에 대한 강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누룩은 어떤 변질됨, 썩어짐의 표지였을 겁니다. 그렇다면 누룩을 넣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은 변함없음을 말하는 것이 될 겁니다.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. 꺼지지 않는 정화의 불은 우리의 더러운 죄를 날마다 씻어냅니다. 정결한 삶에서 성령님과 함께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함없이 이끌어 주실 겁니다. 그 변함없는 거룩의 삶을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날마다 꺼지지 않는 그 불처럼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누룩을 넣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참된 제사장처럼 그 부르심을 받은 자처럼 이 꺼지지 않는 성령의 그 능력으로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주님, 우리를 그 변함없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불태우시는 정결케 하시는 그 성령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정결케 하심 안에 거룩하게 하시는 그 길 위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 하루가 그 정결한 삶으로 거룩의
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들은 덮어주시고 오직 거룩해 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 안에 살아가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그렇게 우리의 삶 붙드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